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아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메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메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까메수미차차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메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메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메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흥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쓸랑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아까빨라냐나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옷도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그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페이지 185쪽 201번
문단번호 201번, 200번까지 했습니다. 201번 보시면 마나타다경, 마나타다경. 마나타라는 이름 자체가 매우 오만방자한 이런 뜻입니다. 마나가 오만이, 자만이 엄청 큰 사람, 매우 오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나타다경 읽어보십시오. 문단번호 101번 사와티성에서 그때 마나타다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사와티시에 살았다. 그는 예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도 예의가 없었다. 스승에게도 예의가 없었다. 큰형에게도 예의가 없었다. 그때 부타께서 많은 회중들에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그때 마나타다타 제사장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문 고타마는 많은 회중에 둘러싸여 법을 설한다. 이 사문 고타마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 사문 고타마가 나에게 말을 건다면 나도 사문 고타마에게 말을 하리라. 사문 고타마가 내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사문 고타마에게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마나타다타 제사장은 부타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말 없이 적당한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자 마나타다타 제사장은 이 사문 고타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다시 물러나왔다. 그때 부타께서는 마나타다타 제사장의 생각을 마음으로 아시고 마나타다타 제사장에게 계속을 읊었다. 제사장이여, 이 세상에서 이로움을 찾는 이에게 거만은 좋지 않다. 제사장이여, 어떤 이익을 찾아서 왔다면 그것만을 거듭 증장시켜야 한다. 그러자 마나타다타 제사장은 사문 고타마가 나의 마음을 안다. 그 자리에서 부타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부타의 발에 입 맞추며 손으로 어루만졌다. 입을 아래였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마나타다타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마나타다타입니다. 라고. 그 회중들이 오 친구들이여, 놀라운 일이다. 오 친구들이여, 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 마나타다타 제사장은 어머니에게도 예의가 없다. 아버지에게도 예의가 없다. 스승에게도 예의가 없다. 큰형에게도 예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사문 고타마에게 아주 극진한 예를 표한다. 그때 부타께서는 마나타다타 제사장에게 제사장이여, 충분하다. 일어나라. 그대의 자리에서 앉아라. 무엇 때문에 그대는 나에게 존경심이 생겼는가? 그러자 마나타다타 제사장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부타께 계속을 읊었다. 누구에게 거만해선 안 됩니까? 누구를 존경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예를 갖추어야 합니까? 누구를 잘 모셔야 합니까? 주었다. 아버지도 그리고 큰형에게도 스승에게도 내 존재에게 그들에게 거만해선 안 된다.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들에게 예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을 잘 모셔야 한다.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며 고요하며 할 일을 다 마치고 아사와를 말려버린 세상을 초월한 존재를 그만을 경을 올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마나타다타 제사장이 부타께 이렇게 말했다. 오 고타마시여, 평화롭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고타마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삼부에 의지하는 이로 여겨주십시오. 자, 마나타다타
아주 오만방자한, 이름이 오만방자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오만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오만한 제사장이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는데 간 거죠. 가서 붓다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면 나도 대답을 할 것이고, 내가 붓다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거다,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만하게 오만하게 이제 간 거죠. 그 자리에 가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시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마나타다타, 이게 그 마나타다타가 곧다마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뜻이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떠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나타다타의 마음을 알고, 제사장이여, 세상에서 이로움을 찾는 이에게 오만함은, 거만은 좋지 않다. 어떤 이익을 찾아서 왔다면 그것만을 증장시켜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로움, 이익을 바래서 무언가를 하죠. 학교에 가는 것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도, 직장에 나가서 직장인이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익 없을 거라고 하기도 하나, 술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뭐 친목도 뭐 이런 이익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술을 앞에 두고 친구들끼리의 뭔가를 바래서 하는데, 어쨌든 각자 뭔가를 할 때는 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일을 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로움을 생각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까? 이익이, 어쨌든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해서 어떤 이로움이, 내 경제적으로 이로움이 있든 내 인생의 이익이 있든 윤회의 이익이 있든 어떤 이익을 찾아서 어디 뭔가를 하죠. 그렇게 이 마나타다타가 이로움을 찾아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데 왔으면 거만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 자기의 이익, 자신의 이로움을, 그걸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붓다가 설법하는 자리에 왔으면 나를 몰라준다, 나를 알 것이다 이렇게 오만하게 있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찾아왔으면 그 이익만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배워야 되는 것을 잘 배우도록 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해야 되고, 수행을 하면 수행 방법을 잘 따라서 수행해서 이익이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익이 뭔가를 생각해서 그 이익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하다 보면 회의가 생기고 하는데, 자기가 어딘가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찾아서 갔으면 그 이익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수행도 그렇고 출가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뭐 어떤 직장도 그렇고 거기에 그 단체죠. 출가하면 절에 출가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면 돈을 벌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각자 얻을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절에 가면 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르고,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 수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거랑 다르죠. 그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혼돈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분명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번뇌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수행자들이 자기 번뇌에 자기가 속아서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이유를 대다가 망치게 됩니다. 학생도 망치고 직장인도 자기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망치고 수행자도 그렇고 출가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 이익이 있어서 왔으면 그 이익을 생각해서 그 이익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이익은 다른 데서 얻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이익은 다른 데서 얻는 거고 내가 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얻도록 해야 됩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수행자든 직장인이든 목적지에 가서 다른 걸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른 다리가 가려운데 왼 다리를 긁는 거죠.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가자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다르고 출가자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절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다르고 직장에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 다르고 부처님 앞에 왔으면 부처님한테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내가 챙기도록 해야 된다. 그걸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나타다타 제사장이 사문 고타마가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마나타다타입니다. 제가 오만방자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회중들이 보고 저렇게 오만한 사람이 지금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발을 만지고 있다 이러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게 마나타다타 묻습니다. 누구한테 거만해서는 안 됩니까? 누구를 존경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예를 갖추어야 합니까? 누구를 잘 모셔야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버지, 어머니, 큰형, 그리고 스승에게 내 존재에게 거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들에게 예를 갖추어야 되고 그들을 잘 봉양해야 된다.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할 일을 다 마치고 아사와를 말려버리. 이거 세 가지 다 같은 겁니다. 아라한이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해야 할 일을 다 한 존재는 아라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일을 해야 되고 일 끝나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일하는 것도 즐겁고 가만히 있으면 권태로울 것 같죠. 그래서 계속 일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이 할 일이 없는 존재는 딱 아라한 한 명입니다. 아라한은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할 일이 없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사와를 다 말려버린 그 존재. 아사와를 말려버렸다는 뜻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뜻이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리고 세상을 초월한 했다는 말. 이제 세상에서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계속 도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아라한. 더 이상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굴레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을 넘어선 존재인 거죠. 이 존재들에게 오만을 내려놓고 예경 올려야 한다. 거만을 내려놓고 예경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 어머니, 큰형, 스승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에게 다 거만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아라한 이분에게는 오만을 내려놓고 예경을 올려야 한다. 그 다음에 빠짜니까경 102번 문단번호 102번 읽어보십시오. 사와티성에서 그때 빠짜니까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사와티성에서 살았다. 그때 빠짜니까 샀다라는 제사장에게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나는 사문고타마의 반대편이 되면 좋겠다. 부타께서는 허허벌판에서 행선을 하고 계셨다. 그때 빠짜니까 샀다 제사장이 다가왔다. 다가가서 부타께 사문이여 단말을 설하시오. 라고 제사장이 말했다. 그러자 부타께서 아까 그거 아니요. 그것을 즐기는 자,
잘 설해진 단말을 쉽게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얽매임도 마음의 탁함도 제거하여 성냄도 버리고 듣는다. 그는 정녕 잘 설해진 단말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따짜니까 제사장은 붓답게 오 고따마시여 환희롭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삼보에 의지하는 청신남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빠짜니까 이름이 빠짜니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반대편 뭐든지 이렇게 토를 달고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그 항의하는 사람 뭐 항상 반대편 반대쪽 이런 뜻입니다. 빠짜니까의 뜻이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뭔가 반대하는 거죠. 어떤 안건이건 반대해서 이름이 빠짜니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가서 붓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는 꼬투리를 잡아서 붓다를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갑니다. 가서 부처님이 그 행선하고 계시는데 가서 얘기합니다. 사문이여 단말을 설하시오. 자기한테 법을 설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만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꼭 반대를 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꼭 반대하리라 이 마음을 먹고 부처님한테 가서 사문이여 단말을 설하시오 이러니까 부처님이 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많이 얽매인 이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을 즐기는 자는 잘 설해진 단말을 듣고도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얽매임도 마음의 탁함도 제거하여 성냄도 버리고 듣는다. 그는 잘 설해진 단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올 때부터 반대하리라, 시비를 걸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자는 잘 설해진 단말을 듣고도 넌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지 않고 마음이 탁하지 않고 깨끗하고 성냄이 없고 이런 사람은 법을 설하면 잘 설해진 단말을 듣고 잘 알 수 있다. 자기 마음이 나쁘면 좋은 법을 듣고도 알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성냄이 없으면 잘 설해진 단말을 듣고 잘 깨닫고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네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뭐라고 설해도 너는 모를 것이다. 이러니까 빠짜니까가 깨닫습니다. 아, 부처님이 날 아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제가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와 깝니까? 문단번호 103번. 한때 붓다께서는 지역의 어떤 숲에서 지내셨다. 그때 나와 깝니까 바라도아자 제사장이 그 숲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나와 깝니까 바라대아자 붓다께서 어떤 나무 아래 가부좌를 하고 몸에 어깨 부분에 대상하며 앉아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서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숲에서 일을 하며 매혹된다. 이 사람은 꽃다면 무엇을 하며 매혹됩니까? 그때 나와 깝니까 바라도아자 제사장은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개송으로 읊었다. 비쿠시여 사라수 숲에서 당신께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고타마께서는 일하지 않고 홀로 숲에서 매혹됩니까? 나의 숲에는 일이 없다. 내게는 숲도 가시도 뿌리조차 없다. 나는 숲에서 숲 없이 가시 없이 권태 없이 홀로 매혹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나와 깝니까 제사장은 붓다께 오 고타마시여 너무나 환희롭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삼보에 의지하는 제가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나와 깝니까? 이름이 일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일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 울력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
이 나와깝니까 제사장이 숲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숲에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자기는 일을 하면서 지금 행복한데 저 사문 곧다마는 일하지 않고 앉아서 뭐가 좋을까? 왜 저렇게 무엇에 매혹되어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까? 나는 일에 빠져서 즐거운데 저 사무는 일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일하지 않고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자가 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죠? 수행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은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세수하고 생선하고 좌선하고 수행자는 일을 하지 않고 딱 자기 것만 합니다. 저 일하지 않는 사무는 뭐가 좋아서 무엇이 좋아서 저러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일해서 즐거운데 숲에서 저 사무는 무엇을 해서 뭐가 좋아서 저러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비쿠시여 사라수 숲에서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곧다마께서는 일하지 않고 홀로 숲에서 무엇에 매혹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의 숲에는 붓다가 지내는 숲에는 일이 없다. 내 숲에서는 일이 없다. 내게는 숲도 없고 가시도 없고 뿌리도 없다. 숲에는 숲이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가시도 있고 뿌리도 있죠. 나무가 있는 뿌리도 있는데 내 숲에는 숲도 없고 가시도 없고 뿌리도 없다. 나는 그 숲에서 숲 없이 가시 없이 그리고 지루함도 없이 권태도 없이 홀로 매혹된다. 권태 없이 이 일 없이 지내도 나는 지루하지 않고 지겹지 않고 홀로 아주 매혹되어 지낸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는데 수행자는 절대 권태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이제 하지 않은 이 나와깝니까 일하는 제사장 이름부터 일 많이 하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물은 거죠. 이제 뭐 하느라고 그렇게 좋아서 일 없이 지냅니까? 나의 숲에는 일이 없다. 내게는 숲도 없다 할 때 이 숲은 집착이라는 숲은 와나라고 하는데 빨리어로 와나는 숲이고 와나라고 하면 집착입니다. 와나는 숲이고 그러니까 단음이면 그 모음이 단음이면 숲이라는 뜻이 되고 모음이 앞에 모음이 장음이면 와나가 되면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똑같죠. 자음과 모음이 똑같은데 하나는 장음이고 하나는 단음입니다. 장음은 집착이고 단음은 숲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에게는 숲도 없다 이러면 나에게는 집착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나와깝니까 제사장이 당신은 숲에서 무슨 재미로 지내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숲에서 일 없이 지내는데 나에게는 숲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집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집착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가시도 없다. 가시는 번뇌를 말합니다. 윗숫가라고 하는데 가시 빨리로 윗숫가인데 가시는 번뇌 찌르죠. 우리 번뇌에 찔리죠. 번뇌에 찔려서 괴롭습니다. 그 번뇌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없다. 그 뿌리도 없다. 뿌리는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집착도 있고 번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집착도 없고 번뇌도 없는데 그것의 뿌리조차도 제거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뿌리도 제거했다. 나는 그래서 숲이 없는 거 숲에 앉아 있어도 나는 숲이 없습니다. 숲에 앉아 있어도 숲이 없다. 그래서 난 숲 없이 가시도 없이 그리고 지루함 권태도 없이 홀로 행복하게 매혹되어 지낸다. 집착 없고 가시라는 번뇌도 없고 그리고 그게 다시 생겨날 뿌리가 있으면 다시 또 자라날 수 있는데 자라날 수 있는 뿌리 어리석음도 없고 그래서 숲에 있어도 나는 숲 없이 가시 없이 권태 없이 매우
매우 매혹되어 지낸다. 그 니빠나를 니 더하기 와나입니다. 와나는 집착이죠. 니는 멀어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니빠나 하면 집착에서 멀어진 이런 뜻입니다. 집착이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 집착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가 열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착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는 대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착이 있어서 열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봅니다.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오용락을 보고, 선정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선정 대상을 봅니다. 무색계 선정이든 색계 선정이든. 그리고 그 나쁜 악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악업을 저지릅니다.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살생도 하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 일을 합니다. 선업에 대한 집착이 있고 불선업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리고 선정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렇게 집착이 여러 가지인데 붓다는 어떤 집착도 없고, 그래서 가시도 없고 뿌리도 없는데, 이 집착이 모든 집착을 와나라고 합니다. 와나. 이 와나가 없으면 열반인 거죠. 그러니까 오용락을 보고 있지도 않고 선정에 들어있지도 않고 열반을 보고 있는 상태, 어떤 집착도 없어서 니빠나입니다. 근데 이게 니빠나인데, 니빠나가 되면 숲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니빠나 하면 열반이고, 그냥 니빠나 하면 숲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숲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뭐 하고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숲에는 일이 없고 나는 숲에서 숲 없이 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착이 없고 번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는 뿌리, 어리석음도 없기 때문에 나는 숲에서 숲 없이 가시 없이 그리고 지루함도 없이 홀로 행복하게 지낸다. 그 다음에 까타하라 숫다, 104번. 한때 붓다께서는 고살라시였던 숲에서 지내셨다. 그때 어떤 바라도아자 가문의 제사장이 함께 지내는 제자들과 장작 패는 청년들이 그 숲으로 들어가서 붓다께서 어떤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게 펴고 수행 대상에 삿띠를 곧게 세우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서 바라도아자 가문의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가서는 바라도아자 가문의 제사장에게 말하옵건대 당신께서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숲에 사문이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게 펴고 수행 대상에 삿띠를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바라도아자 가문의 제사장은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숲으로 갔다.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게 펴고 수행 대상에 삿띠를 세우고 앉아 계신 붓다를 보았다. 보고서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존귀하신 분께 개송을 폈다. 비쿠여, 아득히 깊어 많은 위험이 도사린 숲속, 숲도 인적도 없는 숲에 들어와 떨림없이 굳건하고도 황홀하게 정문나 훌륭한 선정에 드십니다. 숲에는 노래소리도 없고 악기소리도 없습니다. 그 숲에 말 없는 수행자는 홀로 숲의 의지에 삼십니다. 이 있는 마음으로 숲에서 사십니다. 이는 저의 마음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범천의 왕을 원하는 분이라고 저는 당신을 압니다. 왜 존자는 인적 없는 숲에 의지합니까? 범천이 되고자 이 숲에서 정진하고 계십니까? 라고 바라도아자 제사장을 여쭈었다. 제사장이여, 많은 이름에 많은 특성이 있는 대상에 언제나 의지하는 무지라는 뿌리에서 시작하는 나라고 천착하여 바라는 집착도, 아주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있다.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그 모든 집착을 나는 끊어냈다. 나는 바램이 없어서 대상에 의지하는 집착이 없어서 모든 단말을 깨끗한 견해로 보며 최상이라 칭송받는 아라한 지혜를 얻은 나는 인적 없는 곳에서 두려움 없이 선정에 든다라고 설하시자 바라도하자 지문의 제사장은 너무나 한유롭습니다.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삼보에 의지하는 제가자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까타하라라는 제사장이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작을 만들려고 가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부처님을 봅니다. 수행하고 계시는, 좌선하고 계시는 부처님을 뵙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저기 어떤 사문이 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도하자 가문의 제사장이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그리로 갑니다. 부처님이 수행하고 계시는, 조용히 앉아 계시는 곳으로 가서 부처님에게 이제 뭐 개송으로 이야기합니다. 개송으로 이렇게 시로 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득히 깊어서 많은 위험이 도사린 숲속이 안전하고 좋을 것 같죠.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숲은, 우리가 가는 숲은 이렇게 다 정비된 숲, 걷기에 좋고 다니기 좋은 숲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숲은 매우 위험합니다.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죽이는 짐승들도 있죠.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짐승도 있고 사람을 갉아먹는 들쥐들도 있고 매우 위험합니다. 해충도 있고 수행하다가 숲에서 수행하다가 그 시대에 많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독충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숲은 위험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칸다수다죠. 칸다수다가 그래서 생겨난 경전입니다. 그리고 메타수다도 숲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위험하니까 그 숲에 사는 귀신들이죠. 정령들이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무서워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경을 외워라 이렇게 하고 준 거죠. 보호경. 칸다수다도 그런 뜻이고 칸다는 오온이라는 뜻도 있고 칸다의 원래 뜻이 뜯어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뜯어먹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온 있죠. 오온이 반짝한다, 5가지 칸다, 5가지 무더기 이런 뜻인데 무더기라는 뜻도 있고 씹어먹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온이 존재를 씹어먹죠. 우리를 계속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게 이 오온이지 않습니까? 몸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느낌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계속 뭔가를 의도를 해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죠. 그게 괴로움인지 모르고 계속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의도를 내는 것, 무주에서 나오는 의도, 이것들, 그리고 아는 마음까지 다 해서 5가지 다 묶어서 중생을 계속 씹어먹는 칸다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 칸다, 그래서 칸다수다의 그 칸다는 그 들쥐들, 뱀이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계속 씹어서 죽여서 칸다입니다. 그 칸다수다. 그 칸다 그래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숲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문, 고따마는 이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위험한 데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황홀하게 훌륭한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보는 제 마음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내십니까? 범천의 왕, 범천계에 나려고 이렇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왜, 무슨 이유로 수행하고 위험한 숲에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숲이 아닌 밖에 우리가 사는 이곳, 여기에는 많은 이름 여러 가지로 붙이죠. 우리 여기 상부터 해서 많은 물건, 오용락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많은 대상들, 여러 가지 물건들 많죠. 이 많은 이름이 있는,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 이 대상에 의지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무지, 어리석음이라는 집착에서 시작하는 나. 여러 가지 물건 많죠. 이게 많습니다. 이 물건 많죠. 이 핸드폰 새로 생겨난 이 폰부터 시작해서 많죠. 많은 물건들이 있는 이 대상에 의지하는, 그리고 그 대상에 의지하는 이유는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많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의지하는 나라고 하는 그 집착, 나에게 집착하는 집착, 그리고 좋은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모든 집착을 나는 끊어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는 집착도 있고, 나라는 것을 집착하는 집착, 그리고 그 모든 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음, 이 모든 집착을 나는 끊어냈다. 그러니까 범천계에 나고 싶은 마음 같은 거 없다는 뜻입니다. 범천은 선정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범천계에 나죠. 그런 모든 집착, 나라는 집착을 끊어냈으면 범천의 왕이 되고 싶은 집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착들을 다 끊어내고 끈질기게 붙는 집착 없이 모든 단말을 깨끗한 견해로 보며 최상이라 칭송받는 아라한의 지혜를 얻은 나는 인적이 없는 숲에서 두려움 없이 선정해 든다. 바라도아자 가문의 제사장이 제가자로 제가 삼보에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마뚜뽀사카경 질문 있습니까? 마뚜뽀사카경 읽어보십시오. 사와티국에서 그때 마뚜뽀사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중계 신분을 찾아왔다. 찾아와서 준비하신 분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반갑고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를 시간을 보는 적당한 자리에 앉았다. 적당한 자리에 앉은 마뚜뽀 사각 제사장님께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당마로 밥을 찾아서 부모님이십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내는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제사장이여,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이여, 어떤 이는 당마로 밥을 찾는다. 당마로 밥을 찾아서 부모를 모신다. 그는 많은 선업을 장자한다. 어떤 이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당마로 모신다. 부모를 그렇게 모시는 그를 흔히 선생들이 칭송하죠. 내 생에도 잘 전하라고 말씀하시자. 마뚜뽀사카 제사장이 존귀하신 분께 오 곧다마시여, 너무나 환희롭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삼보에 의지하는 제가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마뚜뽀사카 이름이, 마뚜는 어머니고 뽀사카 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람,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 어머니에게 밥을 드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제사장의 이름이 어머니를 봉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뚜뽀사카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저는 단마로 밥을 찾아서 부모님을 모십니다. 단마로 법을 찾는다는 뜻은 법에 맞게, 그러니까 아담마가 아니라 비법이 아닌, 법에 맞지 않게
5계를 지키면서 밥을 찾아서 밥을 구해서 부모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사는 그대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르게 밥을 찾아서 어머니를 모시면, 부모님을 모시면 진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맞다. 어떤 이는 법에 맞게 밥을 찾는다. 그렇게 법에 맞게 밥을 찾아서 부모님을 모신다. 그는 많은 선업을 짓는 사람이다. 부모님을 모시는 거, 그리고 바르게 생계를 찾아서 부모님을 모시면 바르게 사는 사람이고 또 많은 선업을 짓는 사람이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범천을 모시는 것과 같다 그러죠. 범천은 왜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도 지금도 이 높은 존재, 범천계에 있는 범천에게 밥을 올리죠. 제사 지내고 밥을, 우유죽을 만들어서 귀한 겁니다. 우유죽은. 이거 이제 올리는 게 범천을 모시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범천에게 제사 지내고 기원하죠. 소원을 빌고 합니다. 자기가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이 부모를 모시는 게 범천을 모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면 저 하늘에 있는 범천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면 범천을 모신 것과 같은 복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뚜뽀 사카가 저는 바르게 밥을 찾아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선업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르게 법으로 부모를 모시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이들은 현생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생에서는 그는 천상에 나서 행복하다. 현생에서도 칭찬받고 내생에는 천상계에 나서 행복을 누린다. 부모는 살아있을 때 모시면 많은 복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카가경 읽어보십시오. 비카가 성에서 그때 비카가라는 이름의 다가가서 붓다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반갑고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고타마 존자시여, 저도 빌어먹는 자이고 존자께서도 빌어먹는 자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여, 그 정도는 것은 배울 수 없다. 신하는 단발을 지니고 남게 지는다면 비쿠가 아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선업도 불선업도 아라한도로 제거하고 팔정도를 윗바사나 선지로 선명하게 갈고 닦는다. 그를 정령 비쿠라고 부른다. 빛과 고타마시여,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삼보에 의지하는 제가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비카가입니다. 비카가. 비카는 빌어먹는 자, 거린이라는 뜻입니다. 구걸해서 먹는, 자기가 직접 밥을 하지 않고 다 된 밥을 얻어서 먹는 사람, 빌어먹는 자, 거린, 구걸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비카의 어근이 얻어먹는 사람, 구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비카. 비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카는 번뇌를 파괴해서도 비카이고 빌어먹어서도 비카입니다. 이 비카라는 이름의 제사장 이름이 비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부처님께 와서 저도 빌어먹는 자이고 존자도 저처럼 빌어먹는 자, 구걸해서 먹죠. 빌어먹는 자이다. 이 빌어먹으면서 우리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직접 자기가 벌어서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얻어먹는
자인데 우리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비쿠 지금도 인도에서 비쿠라고 합니까? 하죠. 네. 하죠. 지금도 비쿠라고 하죠. 비체가라고 하는데 비추? 네, 비추? 뭐 비슷해. 네. 그렇게 말 지금도 비쿠라고 하죠. 네. 난다말라 사야도가 성지순례 갔는데 길에서 이렇게 진짜 거린이 난다말라 사야도한테 난다말라 사야도니 가사 읽고 계시니까 아항 비쿠 그랬단다. 나도 비쿠다. 나도 너랑 똑같은 비쿠다. 그냥 거린인데 나도 비쿠다. 아항 비쿠 아항 비쿠 나한테도 달라 이랬답니다. 비쿠라고 합니다. 지금도 거린은 다 비쿠입니다. 사실 단어의 뜻이. 그래서 이 비카카라는 제사장도 나도 빌어먹는 자이고 당신도 빌어먹는 자인데 우리 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정도로는 비카카가 될 수 없다. 그 정도로는 비쿠가 될 수 없다. 악취나는 단말을 지니고 남에게 구걸한다면 비쿠가 아니다. 이제 비쿠의 등급인 거죠. 단어는 똑같지만 너 정도로는 비쿠가 될 수 없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선업도 불선업도 아라한도로 제거하고 팔정도를 윗바사나 지혜로 선명하게 갈고 닦는다. 그를 정령 비쿠라고 부른다. 여기서 선업도 불선업도 아라한도로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선업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선업도 제거했다 이러는 거죠. 선업을 우리가 원하는 선업을 짓기 원하는데 이 선업도 짓지 않고 그리고 불선업도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선업도 짓지 않고 불선업도 짓지 않습니다. 왜 아라한은 선업도 짓지 않고 불선업도 짓지 않냐면 아라한은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업을 짓지 않습니다. 선업이라는 업도 짓지 않고 불선업이라는 업도 짓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이렇게 업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라한밖에 없습니다. 아라한은 어리석음이 없고 집착이 어리석음이 없어서 집착이 없습니다. 어리석음이 뿌리이고 어리석음과 같이 항상 집착이 따라옵니다. 같이 다니는데 뿌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둘이 같이 다니니까 둘이 같이 봐도 됩니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리석음이 있으면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욕심도 같이 있습니다. 두 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선업이거나 불선업을 짓습니다.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굴레, 12연기 있죠. 12연기 굴레에서 뭐 인간으로 나거나 축생으로 나거나 악유로 나거나 천상에 나거나 범천계로 나거나 이렇게 어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굴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과 집착이라는 이 두 가지로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지어서 항상 이 안에서 돕니다. 12연기 굴레 안에서 계속 도는데 아라한도란 도는 참 이 단어는 한국말로 해도 재밌는데 도는 길이죠. 길인데 도는 칼이라는 뜻도 볼 수 있습니다. 도라는 게 생기면 번뇌를 뿌리 없이 자릅니다.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서 아라한도로 번뇌를 제거해서 선업도 불선업도 짓지 않는다. 그리고 팔정도 도성제죠. 팔정도 윗바사나 지혜를 선명하게 갈고 닦는다. 그를 진짜 비쿠라고 부른다. 그냥 너처럼 빌어먹는 걸로 비쿠는 될 수 없다는, 이게 있어야지 진짜 비쿠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돼야지 진짜 비쿠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래야지 진짜 비쿠이, 너와 나의 차이다. 비카카란 제사장이 삼보에 의지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게 제 이해를 못해서, 숲에서 명사하고 있을 때 보차님한테 왜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수타를 가르쳐 줬다고. 예? 수타? 수타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그 숲에서 수행을 한다는 게, 숲에서 수행하면 숲에 있으면 위험이 많습니다. 위험이 많다는 거야. 인도의 숲은 많이 위험하죠. 네. 매우 위험하죠. 코브라도 있고, 전갈도 있고, 독이 있는 전갈, 스콜피온도 있고,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숲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숲에서 수행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숲에서 수행하다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혀서 죽기도 하고, 뱀한테 잡혀 죽기도 하고, 그 독충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쥐한테 뜯어먹히기도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숲에서 수행하다가. 그래서 그런 위험, 특히 뱀한테 많이 물려 죽고 했는데, 그 뱀이 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하는 경전을 가르쳐 줬습니다. 수행자들에게, 비쿠들에게 이 경전을 외우면 그 뱀이 와서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가르쳐 준 거죠. 자해경도 그래서 생겨난 거죠. 그 숲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이걸 외우면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래서 가르쳐 준 거죠. 그 숫다입니다. 숫다는 경이란 뜻이고, 그 경전을 가르쳐 준 거죠.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모기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기장도 치죠. 모기장이 아니라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경전을 가르쳐 준 거죠. 지금 같으면 모기장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거 외워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외우면 뱀한테 물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이 경전을 외우면 뱀이 물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용들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거 외우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게 보호경입니다. 보호경이 12가지가 있습니까? 11가지 있습니다. 보호경의 주된 핵심은 두 개입니다. 보호경의 기둥은 두 개입니다. 사자와 자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애로운 것, 두 개입니다. 12편의 보호경, 부처님이 중생에게, 비쿠들에게 위험할 때 외워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게 핵심이, 기둥이 두 개인데, 진실한 것, 거짓말 하지 않는 것과 자애로운 겁니다. 중생을 보호하는,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이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데 거짓말 하면서 보호경을 외우는 것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내가 5개를 지키고 보호경을 외우면 이 보호경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5개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살면서 빠타나를 외운다고 절대 빠타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타숫다에도 보면 까라니야마타 쿠살레나부터 해서 그 첫 번째 네 줄이 자해경을 독송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나오죠. 어떤 경전을 외우든지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경을 외워서 자기께 되려면 그 전에 가져야 되는 소양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보호경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근데 그걸 이제 부처님이 칸다수다, 자해경이나 다른 나머지도 다 자해경이죠. 앙굴리말라수다는 그 출산하는 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것들 다 핵심은 정직하고 그리고 자애롭고 괴롭히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자해경의 핵심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비쿠들이 숲에서 수행하는데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수행하라고 보호경을 설하셨습니다. 숲은 위험합니다.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때는 더 위험하고, 우리나라 숲보다 인도나 이런 데 숲은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숲은 별로 이제 맹수들을 다 죽여서 안전한데, 원숭이부터 아주 위험합니다. 원숭이 전 간호사인데도 위험하지. 돼지가 제일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지. 야, 원숭이 너 못 봤지? 원숭이 무서워. 원숭이 보고 너무 무서워. 원숭이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작은 원숭이가 있고요. 거의 세퍼드만큼 큰 원숭이가 있습니다. 나무를 날아다니는. 이 세퍼드만큼 큰 원숭이가 나무를 날아다닙니다. 작은 원숭이가 아니라. 그리고 얘네들은 겹칠 수 있습니다. 개는 개 위에 못 올라타죠. 원숭이들은 그 덤블링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내 다리에 근육이 다 발달했으니까. 덤블링 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잘 발달한 것처럼, 그 숲에 사는 원숭이, 나무를 타는 원숭이들은 서커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팔 4개를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팔 4개인 거죠. 다리 4개가 아니라. 이거 위험합니다. 힘도 세고. 그런데 그냥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눈을 감고, 눈 뜨고 앉아있지도 않고 눈 감고 앉아있어서 안전하려면 5개를 잘 지켜야 되겠죠. 내가 살생하지 않는 업을 지어야지. 그렇게 보호 장비 없이 앉아 있는데도 살생 당하지 않겠죠. 부처님이 대와다tta의 그 살인하려는 그 의도에 죽지 않은 이유는 세세생생 살생하지 않은 업으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막 하죠. 근데도 안 죽은 것은 붓다의 신통이 아니라 부처님의 빠라미가 살생하지 않은 빠라미를 오래 쌓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려면 5개를 지키면 안전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5개를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회를 돈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 안전하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윤회는 위험한데, 위험한 윤회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최소 5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 회양합시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